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창세기 3장에 인류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그에 대한 형벌이 언급된 이후에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인류의 번식에 대한 기록이 시작됩니다. 이런 인류의 번식 기록은 아담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취소치 않으시고 여전히 유효한 복으로 인간들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비혼과 비출산에 대한 주요 이유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요인과 여성들의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혼자서도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고 아니 오히려 결혼하는 것보다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굳이 결혼해서 자신의 삶을 구속받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두되는 집착만의 부담이 비혼의 주된 사유이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 싫다는 것 자녀의 양육 때문에 지속적인 사회 활동이 중단되는 것이 싫다는 것이 비출산의 주된 사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보면 현대의 비혼과 비출산의 주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의 기저에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짙게 깔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결혼할 수 있다는 비혼자들의 생각이 비성경적이며 교만한 것인 이유는 창세기 2장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배필을 이끌어 오실 때에야 가능한 일이지요.
그것은 비출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한 결과 내가 비출산을 선택했을 뿐 사정이 변하면 언제든지 자녀를 낳을 의사가 있다는 비출산자들의 생각이 교만한 것인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하와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 127편 3절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도 그러하지만 자녀를 낳는 일은 더욱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자기 의지로 미루다가 자신이 결혼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자기를 낳고 싶은 때에 낳겠다고 말하고서 나중에 자녀를 낳아보겠다고 시도했지만 부부가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만 이런 사실들은 특히나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언제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결혼할 수 있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알려줍니다. 이처럼 출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만 모든 출산이 다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기록이 그것이지요. 하와는 가인을 낳고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기쁨은 후에 최고의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하와에게 이보다 더 큰 슬픔을 가져온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가인의 악함에 있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한 이유를 고민해보지 않고 그저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인에게 주의를 주셨지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결국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류 최초의 살인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가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하와의 범죄에 있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은 것, 그것이 결국 첫 열매의 기쁨이 가장 큰 슬픔이 되게 만든 근원적인 이유였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하기 이전까지 하와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어떤 비참한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를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내가 사소하게 여긴 범죄가 후에는 가장 큰 슬픔과 고통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기를 원하는 또 하나의 교훈은 아벨의 제사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4절에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바쳐지는 제물만을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즉, 하나님께서 제물을 연락하시는 데에는 제물보다 우선하여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마음에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제사가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제 아무리 아름답고 놀랍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악한 제사로 여겨지고 거절당하며 싫어하시는 바가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타락되어 있는 자는 단지 만지기만 해도 그가 만지는 모든 것과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불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정결한 제물과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손에 실제로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을 말함이 아니라 그들의 가식된 의의를 지적하고 거절하신 것이죠. 이런 사실을 종합하여 알려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의 마음이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깨끗할 때이며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 외에 다른 수단으로 한 일들은 제 아무리 성대하고 화려하며 찬란하게 보일지라도 그리고 굉장히 의로워 보일지라도 전혀 무가치한 것이며 오직 죄를 무더기로 쌓는 일일 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결과만 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심령이 애초부터 죄로 물들어 불결해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오직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적인 순결성으로서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적인 순결성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받아들여 줄 수 있게 한 우리 안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서도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 자체가 큰 복인 줄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